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숱하게 많은 시간들을 내 인생을 어떻게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밤을 꿈과 이상으로 설레이면서 지새우기도 합니다. 돈과 출세를 가져야 사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바쁘게 살다가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또 느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깊은 종교적인 또 상념에 사로잡혀 보기도 했으나 남을 짓밟고라도 나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질서는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많은 시간들, 그러나 가난한 이웃들을 또 대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또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텐데 자신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보다도 더 큰 거, 더 깊은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그 이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머물러서 가진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삶이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나이가 30이 넘으면서도 소년 시절의 유치함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나이가 40, 50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기적인 생각과 편견 또 고집불통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자산은 열린 마음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더 깊은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수고하면서 전진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생애를 후회 없게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어느 때 돌아보아도 부끄럽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뒤를 따라오는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지성과 인격, 양심 앞에서 떳떳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잘 싸웠다, 승리하였구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지금보다도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그물에 고기를 가득하게 잡고 싶은 이런 갈망일 것입니다. 온 밤을 지새워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던 그 어느 날 아침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은 자기 사업에 실패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 밤을 수고했으나 낙심과 허탈감밖에 남지 않았던 실패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 일행은 인생의 부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과 자신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인생의 부와 성공을 기대하거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 모양으로 우리 인생의 부와 풍요로운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거든 얕은 데서 배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쉽고 위험성이 적고 또 슬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일하며 파란이 적은 생활들을 다 모두가 좋아합니다. 양심과 의와 공정함을 무시하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사는 방관주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척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갖게 하는 또 한탕주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주의가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약사빠르게 살지 못하고 정도를 걷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은 위험이 많고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먼 데 있는 것이고 깊은 데 있는 것이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들어가야만 우리 인생에 바로 어획골을 만선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보안은 얕은 곳에 있지 않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데의 초대는 먼저는 고기를 많이 잡는 데 있었지만은 사실 인생의 더 깊은 보배와 가치가 깊은 곳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찾아가서 살리는 사람, 이런 어부가 됩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지금 이 아침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깊은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부의 가장 큰 수치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고백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고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용기 있게 자기의 수치를 다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허탈한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용기, 이것이 그를 질 가운데로 촛발을 들여놓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오만한 한계를 깨트리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을 깨트리는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 없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노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도 진리도 영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결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더 위대한 것은 그 고백한 그 다음의 말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어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밤에는 고기가 깊은 데로 몰리는 것이고 다 저녁 되면 밤이 되면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고기들이. 낮에는 얕은 데로 또 몰려오게 나옵니다. 새벽쯤 되면 또 얕은 데로 나옵니다. 어부들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 것은. 또 지금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깊은 곳은 어디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곳에 가서 비전문가인 예수께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적에 어부로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시 이하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상식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내 지식과 여태까지 잡았던 여러 가지 지식으로 볼 때, 경험으로 볼 적에 밤에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낮에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밤새도록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라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이것을 의존하고 거역을 할 것이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는 주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더 위에 주님의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건이 여기에서만 그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고도 철학이나 신념의 세계에서 또한 오늘 유행하는 적극적인 사고틀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들 모두가 놀랐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게 할 만큼 복음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연계를 지배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없었는데 훌륭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분의 말씀을 읽고 반드시 따라가야 될 절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나온 모든 생애, 삶의 목적도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기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위해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침 어장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의 성공적인 안선을 위해서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이 바닷가에 나와 주실 수 없습니까? 나와 동행합시다. 매일 만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내 어획고의 반 정도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고깃배에 고기를 많이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기독교는 물고기 잡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또 이곳 가나안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해 보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0명에 5,000명을 먹였던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보다 중요한 겁니까? 떡입니까? 진리입니까? 헤밍웨이가 쓴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19,710피 된 눈 덮인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산 서쪽에 누가 에누가이에라고 불리우는 신들의 집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쪽 봉우리 근처에 말라 얼어붙은 이 표범의 시체 하나가 있는데 과연 이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만년의 빙설뿐인 이곳에 어떻게 말라 배틀어진 이 표범의 가죽이 있을 수 있느냐? 과연 이 높은 고지에 그 표범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 높은 고지를 왔을까?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돈 많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킬리만자로의 산에 와서 사냥을 즐기면서 작가의 기질을 다 내던져버리고 본능에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 이 만년설 꼭대기에 말라 벼틀어진 이 표범의 가죽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예나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이 표범은 아마 죽은 짐승 또 다른 짐승이 또 잡아먹고 남은 고기를 뜯어먹는 짐승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뭐 다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범 중에 한 마리가 추위와 고통과 또 굶주린 이 친구들의 온갖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이나 실패와 또 실패하고
하면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신들의 집이라고 하는 누가의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왔던 것입니다.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작가가 작가로서의 기질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위해서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썩어가는 한 인생의 모습이 평범한 하이에나의 짐승이지만은 신들의 집인 누가의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고 가장 높고 고상한 이런 생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시사하고 있는 이 하이에나를 비교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는 우리 가슴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쉽게 사는 법을 찾는, 썩은 고기를 즐겨 찾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좁고 험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저 높은 만년설, 누가의 고지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만선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들은 깊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하고 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진정한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책정해보고 계획을 바꿔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